네, 살리는 교회가 3월 24일 하나님께 12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1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독문 129번과 130번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같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다. 내 없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매음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막하여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김동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흠이 많고 당신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까지 우리 인생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치 캄캄한 바다 위를 돛대도 없이 항해하는 것 같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지만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도망해야 될지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가슴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이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같이 우리 자신을 죽이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장신동 목사님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성도의 수가 적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에 좋은 말씀을 늘 허락하여 주시는 장 목사의 영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귀한 형제의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천구 예비장로님, 장신의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또 심은경 사모님, 양정미 집사님, 또 김현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도 약하지만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부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올리오며 이 시간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에서 9절을 또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은 구약 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50장 4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하는 아들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자소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같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아멘. 예.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꺼이 내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잔잔하게 찬양을 잠깐 틀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종려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똑같이 명절 때면 모였던 군중을 봤는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뭘 보고 표현을 한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받는 자세가 이사야서 50장 4에서 9절 사이에 잘 나와 있다. 그의 의지가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면서도 곧장 다음 주부터는 고난을 받게 되시는 예수님의 과정이 진행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런 상황.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게 되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는 주간은 딱 이 일주일 한 주간인데 왜 예수님이 이때 고난을 받게 될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러 와 있습니다. 이 직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저분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유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면들이 있었냐면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거는 고발해야 될 단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이 위태롭다는 걸 자세히 고발해야 된다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와 믿어야겠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면 위협적인데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몰려들고 힘을 가세하는 입장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지 않습니까? 대추 야자나무를 막 흔들리면서 대추 야자나무가 의미하는 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 왜? 나사로를 살릴 정도로 죽은 자도 자연 법칙을 뒤집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는 반드시 구원한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종려나무를 다 갖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겁니다. 호산나 뭔 뜻입니까? 구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호산나를 시편 118편 25편에서 보면 이 호산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도문이에요. 어떻게 외치느냐?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해 주옵소서. 이제는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져와서 승리의 상징으로 막 외친 거고 길바닥에 깔은 거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편 그에 더불어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바리새인들 쫙 깔렸습니다. 어떻게든 위협적인 저들이 군중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복된다. 똑같은 반대 세력이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표적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본질을 못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 표적에 따라서 어떤 때는 바리새인처럼 이 표적이 나한테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걸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그런 부류에 나도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류로 합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구한다 그래서 표적을 봤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14절에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할 때 이 보고는 예수님은 이미 보고라는 건 찾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나귀를 어딘가에 있는 어린 나귀를 이미 찾았고 발견했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내가 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가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이 뜻이 나와 있느냐?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는 뭘 상징합니까? 새끼.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인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가 걷는 걸 보십시오. 또박또박 느리게 걷습니다. 그 어디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 백마, 빠른 말 이런 걸 타고 나가는 겁니다. 따가닥. 그래야 그때 그 승리는 예수님이 만일 백마나 말을 준비하라. 그걸 타고 왔다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모든 무력은 사랑으로 제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온다. 그 나귀 타고 나가서 전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벅떠벅 가다 그냥 아마 전쟁에서 참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하지 않는 곳, 평화가 머무는 곳, 느림, 그곳에 나귀가 어울리는 겁니다. 평화는 느림에서 오는 겁니다. 전쟁은 빠름과 제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은 구하옵소서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느림으로 매우 느리게 이 모든 걸 슬로우 비디오로 싹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트릭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아주 위기의 순간에 총알을 보면 싹 피하는 그 느림의 슬로우 비디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느리게 이제 이 백성들 전체 하나하나의 표정들을 매우 느리게 한 명 한 명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근데 소리는 호산나 구하옵소서 외쳐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평화의 상징,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겠다. 그러면 이걸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이 행사를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지?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귀를 타고 와야 할 이유를 왜 갑자기 나귀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온다. 그 부분을 이제 제자들도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야 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는 게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태고적부터 감춰 있었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옵소서, 이제 당신은 백마를 타고 와야 하고 전쟁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해야 합니다. 구하옵소서. 당신들의 기준은 그렇죠. 그러나 느린 나귀를 타고 또박또박 오는 예수님은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서 기꺼이 내어주리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꺼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임무 수행을 이제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 대중들을 바라봤는데 대중들의 지금껏 예루살렘에선 보기 어려웠었던 하나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헬라인이 온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만 모였었는데 각국에서 쭉 모였는데 헬라인까지 온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 딱 보는 순간, 헬라인을 보는 순간 이제 복음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갔구나. 이제는 인자의 때가 됐다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나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임무 수행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 이 종료주일은 나사렛 그 베다니라에 마리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한 나드 향근 하나를 이제 깨트려서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주고 난 다음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향유를 부은 모든 것이, 이 기적이, 이 행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 날, 이게 주일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종료 주일인 겁니다. 맞이한 기쁨으로 상징으로 했던 종료 주일을 맞이했고, 이 종료 주일을 맞이했을 때 이미 벌써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례식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예표로 증거를 한 거고, 예수님은, 딴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으로는 이거를 구제를 했어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너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 주일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구하옵소서 했던 무리들을 딱 보는데 예수님 막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어미닭이
새끼를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노력했었는데 니네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모르고 그냥 지금도 구하옵소서. 저쪽 편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냥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 입장에서 그냥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어미닭이 모든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을 쭉 흘리신, 그게 종려주일에 했었던 설교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함과 동시에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변론도 해주고 지도자와 논쟁도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유다의 반역이 그때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수요일에 와서는 유다가 예수 죽이기를 음모를 꾸몄던 거고, 그리고 목요일에 와서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하면서 유다에게 마지막 빵을 탁 넣어주면서 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하라. 유다가 뛰쳐나갔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수건을 탁 이렇게 허리에 차고 발을 씻기는, 그럴 때 이제 아니요,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아니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온몸이라 씻겨 주십시오 할 때 온몸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너는 청결한 상태니 그냥 발만 씻기는 걸로 이렇게 발을 탁 씻어 주시면서 한 명 한 명을 마지막으로 씻어 주면서 최후의 만찬 고별 설교,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 배반당해서 잡혀가고 공회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 신문받고 십자가에 오후 9시에 매달리시고, 오전 9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로마 병정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주일 날 새벽에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돌은 장정 한 10명이 돌려야 될 돌인데 그게 열려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기꺼이 내어주리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진행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본문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의지를 이사야서 50장 4에서 9절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그 장면은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 때,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그 뜻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언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언어를 성부 하나님 뜻을 내가 받고 나로 공고한 자, 그러니까 피곤하고 쇠약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알게 하시기 위해 나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친다. 이것은 아침마다 계속 각성시키고 분발시키고 나를 치열업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만 일어나면 메시아는 이 인류를 고통받고 쇠약해 있는 이 인류에게 위로하고 참 힘을 넣어주기 위한 그 자세로 난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나 지금 나의 육신을 걱정하지 마라. 나의 그런 자세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의 영광, 그것은
우리가 처참하게 이 못이 박히는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영광을 수행할 때, 임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는 탈출구가 거기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비로소 나의 작전, 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제 가는 과정에 나의 의지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연약한 자들을 계속 만지고 아우르고 힘을 내라라고. 내가 가더라도 나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와 만왕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도 그가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모셨던 선생님이 메시아였다는 걸 그때서야 압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냥 우린 특이하게 생각했고 이스라엘 구원자라고만 한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전체를 구원할 분이었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러다 보니 그분은 모든 사람 만나는 모두를 이방인, 병자,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외로웠던 자, 고독한 자, 모든 자를 만지고 그에게 전이하게 되면 스스로 정화시키고 그를 낫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우리의 곁에 왔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에 보면, 이사야서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할 때 이 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 이게 항상 열려 있다는 자세, 이 자세로 나는 임무 수행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굳은 자세예요. 절대로 주여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가 중요합니다. 메시아는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태고적부터 나와 약속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소서. 나도 동참합니다라는 그 자세로 나는 고난을 받는데 합당한 임무 수행으로 지금 걸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작은 제자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도 언제나 고난을 받는 그 자세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 자기 임무 수행을 할 때 너의 사명이 이렇다라고 얘기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또한 이런 당당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기꺼이 내어주리라는 우리의 현대인의 자세다. 이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쏟아붓는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 여호와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항상 청종하는 가운데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할 때 어떠한 반항적인 반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뜻에 대해서 거역할 마음도 없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다. 그냥 임전무태입니다. 딱 그 자세로 메시아는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는 군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보면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자세. 그 자세로 적진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임무 수행을 하는 자세에서 6절을 보면 수모를 당하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지만 그렇지만 복종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걸 막아서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조롱과 핍박 여러 가지가 지금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겠다. 난 이런 자세로 임무 수행하러 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내 등을 내준다는 겁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이 수염을 뽑힌 자들은요. 이게 명예가 실추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가 없는 자세입니다. 이 정도로 모욕스러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을 이것은 나의 수염을 완전히 연마하듯이 갈아낸다는 뜻이에요.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난 내 얼굴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다. 난 직진이다. 하나님과의 사명은 직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전혀 어떤 순환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쳐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자세였습니다. 이 메시아의 자세는 오늘 우리 동역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나약하고 환경이 어렵고 하면 막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고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말하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계획 아래 성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 육신을 입고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분인 하나님과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낳은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있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진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해내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12제자의 선생으로서 와 있었죠. 그 12제자의 선생으로 와 있었을 때 그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의 메시아인지 몰랐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좌가 큽니까 우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죄, 사망을 깨트린다. 왜? 내가 부활할 거니까. 깨고 나와서 이제 사탄은 상처 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1대1로 겨뤄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위협을 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물러가라 라고 하는 순간 물러갈 입장인데 왜 겁먹고 왜 환경이 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쪼들린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봤을 때 종려나무를 다 던지고 뒤로 가고 그냥 장례식의 그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도 없는 그런 자세에만 머물러 있는가? 그게 아니라 무덤가에 가서 즉시 예수님을 만났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고 보고 싶었고 근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 선생님을 받고 올라가지 않은 상태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본 최초로 본 자가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뭐 냄새 난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다 떠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메시아로 존경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서 존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하던 가운데 제자들처럼 이제 알아진 거잖아요. 메시아였구나. 영광을 받고 부활한 걸 보고 메시아란 걸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도 제자 못지않게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와 같이 살았다니까요. 기꺼이 내어주리라는 것처럼 그를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내어주며 살았다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에도 제대로 안다라면 이와 같이 임무 수행을 하는 가운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라고 할 때 부싯돌같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부싯돌이. 전혀 내 얼굴을 어떤 고난이 찔리고 이런 것이 온다. 사람들이 침뱉고 창뱉으면서 기적을 베풀어 봐라. 내려와 봐라. 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임무 수행을 반드시 완수한다. 완수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그럴 때 내 얼굴은 찔리고 할 때도 그냥 부싯돌과 같이,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런 게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내면은 부싯돌처럼 단단하다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끝까지 품으리라는 그 암탉처럼 품는 과정이라니까요. 이 암탉이 되게 연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매가 와서 새끼를 낚아채려고 할 때 암탉이 얼마나 달려드는 줄 아십니까? 매가 달아난다니까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새끼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없던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어떤 마찬가지예요. 뭐 들소 새끼도, 버팔로 새끼도 사자한테 물려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미가 10마리나 되는 사자에 뛰쳐 들어가서 뿔로 박으면서 그냥 내 새끼 하는 게 있어요. 결국 사자들이 그 기세에 도망치더라고요. 그 새끼가 일어나더니 엄마 따라가더라고요. 구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리가 방어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구원을 끝까지 이룩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무리가 연합해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제대로 안다라면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간 거란 걸 알았을 때 기꺼이 내어주리라는 마음으로 다 창에 찔리고 전체적으로 다 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끝까지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뭘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너 나중에 띠띠우고 거꾸로 나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뭔 뜻인지 모릅니다. 했는데 베드로 나중에 가서는 그 십자가에 이제 베드로 말려고 할 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스승님 따라갈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면서 실제 있었기 때문에 12제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순례의 길, 그거 야고보에 대한, 거기서 야고보 죽었기 때문에 거기 순례의 길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무덤들이 마련된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왔고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려왔던 것이 이제 우리 세대까지 왔는데 이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5년 안에 사람과 같은 것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원도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이제 라면을 시켜 먹는데 로봇가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로봇가 커피를 뽑아주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삭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때가 왔다, 인자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놓고 뭐만 가져갑니까? 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각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아왔습니다. 저는 이만한 크기로 담아왔습니다. 저는 요만한 크기로 담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50장 8절을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를 공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 올라가는 건 로마에서는 나를 유죄라고 죄를 씹었지만 나는 공의롭다는 겁니다. 왜? 누가 인정해 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메시아는 정말 나는 공의롭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단 말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데 너는 다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강철같이 깨지지 않는다. 나는 태고적부터 나와 함께 동행했었던 나의 성부 하나님이 끝까지 의로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가까이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창에 찔리고 있을 때, 푹 찔리고 들어갈 때 같이, 원래 신성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성자 예수님이 으악 하고 이 고통을 느낄 때 바위가 왜 터집니까? 전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참았던 울분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같이 함께 하는 건데 하늘이 왜 어두워지는 겁니까? 도저히 이 광경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운명하셨을 때 바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장면은요, 그게 그 순간 하나님도 잠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깐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면서 잠깐 찾으시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는 것, 그것 또한 예언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라이스트. 값주고 다 샀다. 이제 다 처리했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자세를 보란 말입니다. 나와 겨룰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너희, 누가 너희를 다툴 수 있겠느냐? 제대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너의 대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라면 뭐가 두려우냐? 내가 이렇게 두렵지 않은 상태로 간 것처럼 너희 또한 그 길을 그대로 걸어라. 12제자들아 그대로 걸었고 너희 또한 현대인들아 그대로 걸어라. 내가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주 여호와께서 메시아만 도왔습니까? 12제자를 도왔고 현대인의 예수 크리스찬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단 말입니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씻었습니다. 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 그 죄를 분탕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흙탕물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죄된 것에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끊고 정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결한 그 가운데로 나가려고 애쓰면 분탕질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체가. 순간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나가라 하는 순간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도 뭐 팝송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팝송 들을 때 한곡 들을 때 신납니다. 그러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듣다가 줄여놓고 또 이제 제 일을 해야 할 때 힘이 떨어져요. 예? 그런데 찬송을 듣다가 이렇게 볼륨을 줄여놓고 다시 진행할 땐 거절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 연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사오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그러면 이게요 그냥 매일 그냥 만나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똑같이 계속 진행돼요. 열린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리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이게
확신이 와요. 욥이 듣는 거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봤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보는 것처럼 구체화된다는 게 이제 제가 뭔 뜻인지 알겠다라니까요. 계속 맞서 싸우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다라니까요. 기도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건 싫어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와닿는다라니까요. 매우 구체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니까 뭐가 아니고 뭐가 틀리고 이게 와닿으니까 어디서 힘을 낼 수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치된 마음으로 돕고 있는데 뭐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반대할 세력이 있겠느냐. 반대할 세력, 그것은 옷과 같이 헤어짐과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냥 시간 지나면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그냥 떨어져 나갈 그런 반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아. 내 방식은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가. 그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뭔지를 잘 깨닫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었지만 무력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 방식으로 사랑으로 항상 감싸면서도 저들을 무력을 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단계로 가서 결국에는 어린 양에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느껴진단 말입니다. 뭐가 느껴지느냐? 옛날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아주 나약한 예수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목적을 이루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자와 같이 있다는 그 뜻이 뭡니까? 용맹하면서도요, 다 제압된 겁니다. 다 제압한 상황에서 찬양을 전적으로 받으시면서 어떠한 분란도 없습니다. 분란이 있으면 바로 제압해버립니다. 끝났습니다. 제압하던 반대 세력들은 다 꺾였어요. 그래서 다 물러나 있는 잔당들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매몰되고 그 물리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힘을 내시고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한 사람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온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계속 새 힘을 넣어주라는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거짓말해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부시돌처럼 단단한 내면을 갖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 모으는 것처럼 그냥 와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일에 여호와가 돕는다. 누가 대적하리?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뚫려요. 쭉쭉쭉 뚫려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생각으로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시행하면서, 아셨죠? 아멘. 시행하면서 하라 하면, 베다니에서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자에게 얘기할 때 낫고자 하는데 물에 안 넣어줍니다.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게 변명이거든요. 낫고 싶습니다 했으면 나으라 바로 얘기할 텐데 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대한 원망이고, 내가 이 병으로 37년 겪었어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게 자기 변명이고 원망이에요. 그게 다. 거기 다 녹아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37년 동안 왜 못 나았어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인공못에 한 번씩 진짜 자연현상처럼 땡 하고 동할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표정만을 구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5 행각에 전체 꽉 차 있는 데 중에 왜 그 유독 그 한 사람에 딱 맞춰서 와서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왜 원망합니까?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라니까요. 매번 크리스찬임이라고 하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난 지금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3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니까. 벌써 1년 안에 낳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를 구해서 낳게 한 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본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낳고자 합니다 얘기했으면 나와라 얘기했겠죠. 혈류병 손대잖아요. 용감하게 손댔어야지. 낳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그게 어디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본처를 찾아서 거기 가서 손을 대야지 왜 딴 데 가서 손을 대고 있고 왜 딴 데 가서 시간 낭비를 하냔 말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꺼이 내어주리라고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내어주시는 분이 다 뚫어준다고 얘기하는데 왜 못 믿느냐고요. 왜 37년을 허송세월 하느냐고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꺼이 내어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전체를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자 한 명 한 명을 도우라고 우리를 세워놨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수단을 최대화하여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오신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가운데 호산나라고 외치는 주일 되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구하옵시고 구원하옵소서. 끝날까지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김동원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윤광준 대표님, 장신혜 집사님, 장희덕 목사, 심은경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우리의 태도를 담았으니 하나님 이 태도 가운데 하나님 이들에게 의지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언행일치되어서 믿는다라고 하면
행동할 수 있는,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런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용서하옵시고 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성령 소통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